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연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과거의 사건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주연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은 같이 인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경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경쟁이 꼭 나쁜 것은 아니죠. 운동선수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기록을 만들어내고 또 기업들이 경쟁하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쟁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 신앙의 여정을 목표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역개정에 더 익숙하실 텐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4절인데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어떤 성장을 도모하라고 그렇게 독려하기도 했죠. 저는 그런 경쟁은 선한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도하고 그릇된 경쟁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이를테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경쟁입니다. 반칙하는 경쟁, 심지어는 상대를 짓밟고 무너뜨리는 경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슬픈 현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이제 우리 새한글 성경에는 코린트라고 나오죠. 이 코린트 교회가 맞닥뜨린 그 문제의 핵심은 어떤 이슈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권력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지, 누가 더 중심에 설 것인지 이런 그릇된 경쟁이 코린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명이나 인명들은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 너무 익숙하셔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새한글 성경의 지명과 인명은 다 현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소하시더라도 그렇게 좀 익숙해지시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런 용어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다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이제 3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갔는데 2차 선교 여행 중에 코린트라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17장부터 쭉 보면 그 여정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살로니키, 그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를 거쳐서 도착한 도시가 코린트였습니다. 거기서 이탈리아 폰토스 출신의 아퀴라, 그리고 프리스킬라, 우리 예전 성경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아실 거예요. 그 아퀴라와 프리스킬라가 이제 부부인데 그 부부를 만나고 그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이제 마케도니아에 있던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같이 복음 전환 일에 매진을 하고 그래서 코린트 교회를 세우게 되죠. 바울은 그 코린트 교회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이제 에베소, 그러니까 에페수스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 에페수스로 떠날 때 그 항구가 겐그레아라는 항구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머리를 깎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코린트에 머물다가 겐그레아 항구에서 이제 에페수스로 떠나서 그 에페수스에 도착해서 코린트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이제 코린트 교회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여러분 보시면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이제 코린트 교회의 분쟁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죠.
바울 입장에서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 아픈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코린트에 있는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함께 동역했던 그 아킬라, 프리스킬라 부부는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고 로마서 16장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세워진 교회에서 분쟁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 밖에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쪼개지는 문제이니까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사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분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키스마타라고 하는데 그물이 찢어져서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혹은 서로 떨어져 나가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 놓아야만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분쟁보다는 사실 분열이라고 하는 말이 더 와닿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코린토 교회는 지금 교회 안에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폴로 편이야, 나는 게바 편이야,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 편이야 하면서 파당이 만들어졌고 그 파당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만약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모른 척하고 놔두었으면 교회가 아마 갈라졌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분 한 분은 그 몸의 여러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유기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또 그 몸에 참여하면서 교회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각 지체들이 파당을 만들어서 권력 다툼을 벌이고 편을 갈라서 주도권 쟁탈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것은 바울이 볼 때 그리스도의 몸에서 팔다리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코린토 교회의 분열을 정말 절박한 상황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코린토 교회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오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분열의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그런 위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모두 같은 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편이 갈라지는 일들이 없게 하십시오.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을 품고 재정비를 하십시오.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을 품고 재정비를 하라. 이 말씀은 이제는 편 나누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이겠죠. 그런데 조금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보면서 교회 안에 사람이 많잖아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까? 때때로 일치할 수는 있어도 늘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사실 이런 바울의 진술은 획일적인 공동체가 되라거나 혹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너희들 항상 동일한 입장을 가져야 돼. 이런 의미로 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앤토니 티슬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서학자가 있는데 이 성서학자가 10절 말씀에는 정치적인 맥락, 사회적인 맥락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린토 교회는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파당이 만들어지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은 교회 내 권력을 차지하려는 아주 전투적인 다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어울려야 할 교회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마치 팔꿈치로 막 서로를 밀어내듯이 이기기만을 다투는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10절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을 고려해서 경쟁적인 태도를 버려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파당을 넘어서라, 혹은 파당을 극복해라, 이런 의미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동양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공자가 논어에서 이야기했던 분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한다라는 말하고 좀 비슷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지만 조화롭게 어울리는 군자의 삶은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인은 이익에 따라서 파당을 만들고, 그러면서 서로 같은 것 같지만 끊임없이 불허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불허하지 말고 화이부동하라, 이렇게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적은 수가 모이는 교회이지만 이렇게 적은 숫자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에 관련된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눌 때 보면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다르고 또 어떨 때는 크게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조금씩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입장들을 서로 주장하기만 하고 상대의 의견을 꺾으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린토 교회처럼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급기야는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금씩 다르지만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화이부동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기반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세례의 문제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코린토 교회는 사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기준이 파당을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기준으로 이제 권위가 부여되고 어떤 지위를 확보하고 권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분열을 야기했던 거죠. 그러나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도 아닐 뿐더러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이 행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보와 가이우스, 스테파나 집 사람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죠.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그리스보와 가이우스 외에는 내가 세례 준 일이 없다. 그러다가 그 다음 절에 생각해보니 스테파나 집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었군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세례를 주었다는 그 사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를 별로 크게 기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그 세례를 주는 행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아주 오래도록 기억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뿐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앞세워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분을 내세워서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도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헌금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기득권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그저 이기기 위한 경쟁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화광동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광동진. 빛을 부드럽게 해서 속세의 티끌에 같이 한다라는 뜻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빛을 줄여서 세상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있지만 본뜻은 이렇습니다. 자기 불빛을 줄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빛을 낼 수 있는 자리를 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지난주 이사야 42장 말씀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신앙의 용어로 얘기하면 자기 비움, 케노시스이죠. 저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 다 각자의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은 다른 사람의 눈을 못 뜨게 할 정도의 빛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빛과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오늘 말씀이 잘 실감이 안 나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공동체든 어떤 모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고 모임이 잘 되려면 잘 어울려야 돼요. 정말 잘 어울려야 됩니다. 그런데 잘 어울리려면 먼저 아는 게 많은 사람, 그리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자랑하지 말고 내세우지 않아야 됩니다. 지혜롭고 좀 민첩한 데가 있어도 뒤처진 사람들 생각해서 좀 무딜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늦출 필요도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서로 화합하고 어울리는 데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사실 작은 모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앞서 화강동진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걸 이제 신앙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정신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가치가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으니까요. 말의 지혜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것이 되고 마는 일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좋은 소식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굿뉴스. 그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예식이기 때문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의 행위가 누군가의 추종자를 만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보와 가이우스, 스테파나 집사람 외에 세례를 준 일이 없는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추종자를 만드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맞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려고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다른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돼. 우리 교회 안에만 있어야 돼.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만 따라야 돼. 이러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추종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데 바울은, 자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를 경계했을까요? 말의 지혜로 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것이 되고 마는 일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말의 지혜를 경계했을까요, 바울이? 당시 코린토 교회가 말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파당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오늘날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폴로 편이야, 나는 게바 편이야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말에 이끌려서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파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아주
저분 참 설교 말씀이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만의 다 기준이 있어요. 저도 되게 저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다 저하고 생각이 같진 않더라고요. 나는 좀 별로던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기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파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레토릭이라는 말을 아시죠? 요즘에는 굉장히 의미가 확장돼서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본래는 이 레토릭이라는 말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언어 기술, 사람들을 설득하는 언어를 다루는 학문을 레토릭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한자어로 수사학이라고 해요. 근데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 수사학이 학문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수사학적인 기술이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수사학을 경계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너무 잘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의 지혜로 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것이 되고 마는 일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나 찾아보니까 정말 더 실감나게 번역했어요. 인간의 말재주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뜻을 잃고 맙니다. 사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곧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 책의 내용을 해석하고 해설하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이제 요즘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설교자들이 하고 있죠. 이제 카톨릭하고 개신교를 비교해 보면 개신교가 이 설교의 그 비중이 더 커요. 그래서 뭐랄까요, 이 설교하는 이제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설교를 잘 하는 분들이 개신교 계에 더 많습니다. 요즘에 신부님들도 아주 강론이라고 하나요? 그걸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신교에 어쨌든 설교를 아주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수사학적 기술을 잘 동원해서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든 잘 설명하고 잘 해설하고 이제 전달해야 되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게 만들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당신들 자신이 생각하기에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경도 나에 대해 증언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고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드러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헛것으로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를 헛것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파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추종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목사님을 따를 거야. 나는 어느 목사님의 편에 설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전도사 때 30대예요. 벌써 20년도 넘은 시간인데 제가 그 전도사 했던 교회가 당시에 출석하는 교인이 3,000명이 넘었습니다. 큰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도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파당이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나이, 어느 장로님 나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따른 일에 자신의 생애를 거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자,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 불빛을 줄여서 타인이 빛을 낼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빛나게 하는 것, 경쟁에서 이기려고 애쓰기보다는 화목을 선택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이기는 것이 능력으로 포장되는 사회니까요. 이겨야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문하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비우고 서로 용납하면서 조화롭게 어울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주현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로 거듭나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